원래 성경에서 감람나무를 지칭하는 경우, 특별히 구약에서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중요한 상징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도 그렇고 또 백향목 나무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이 유명한 구절 감람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감람나무에서 발전된과 동시에 다소 차이가 나는 점들도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원래 감람나무라는 부분을 참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참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젖보침을 통해서 이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를 키워주는 원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젖보침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잘려나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원 유대인들의 감람나무, 이스라엘 감람나무에 젖보침을 받아서 그들의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이어받아서 자라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뿌리도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포도나무인데 원 줄기에 해당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가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을 이야기해서 가지들 보고 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뿌리를 유대인들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다소 독특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무시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절대 소수가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 가지가 되었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이 기적적이라는 것은 24절에 보면 본성을 거스려라는 말로 대변이 됩니다.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의 젖보침을 받게 해서 그들도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 22절에 인자하심 또 한편에는 준엄하심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젖보침을 받게 된 본성을 거스려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잘려나간 원가지들을 보고 그들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게 된 것도 이 유대인들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됨을 그리고 자라날 수 있게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도 두려워하면서도 서로를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어렵지만 놀라운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성경에서는 원전에서는 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것처럼 찍혀져 나간 자들이 다
다시금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덧붙인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해서 25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그들을 다시금 구원에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전절에 반영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감람나무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비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음이 성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실은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거할 수 있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원가지들도 아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21절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준엄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는다면 22절에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잘하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 부분에 많이 걸려지는 부분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지금까지 내가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들이 지금은 잘못된 길로 갔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나의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인자하심이 비록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것처럼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 버려진 그들도 다시금 취하실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이 본성을 거스렸다라는 그 말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 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이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젖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젖붙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원래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그 누구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게 하시지 않고 그들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믿지 않은데 머무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믿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그들도 다시금 우리처럼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도 언제든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신앙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이 지금 내가 두 발을 걷고 사는 우리의 실제적인 몸에 또 적용되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실제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거슬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다시금 푸릇푸릇한 생명력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죽어가는 몸이 다시금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자하심이 있고 그 인자하심은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접붙이시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정말 열매와 생명력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영역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역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또 내 자신, 우리 자신의 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말라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잉태되고 생명력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인자하심을 경험해서 지금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있게끔 도와주었던 그 많은 귀한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점점점 말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다시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